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네, 다 안 찾으셨네요.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전함과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할례를 강조함과 동시에 그 외에 다른 율법들도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했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절기와 안식일 규례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자신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때의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사들이죠.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알아서 전하던 사람들이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게 한 후에 이것들을 너희가 행해야 너희도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 이제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그 강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그걸 강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바른 행동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너가 착한 행동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막 살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율법의 행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너희가 그 율법의 행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때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너희가 율법의 행위들을 지킬 때에 너희가 더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잘못됐다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믿음도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는데 조금 틀리긴 했지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걸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건가? 그게 그렇게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 사도는요. 그걸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심지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그것은 결국 믿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율법의 행위, 우리의 어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아주 심하게, 심지어 이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의 복음이 그들이 전한 것은 그 복음이 아니다.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다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 대속적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 옷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로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전혀 다른 복음이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은요, 이런 복음의 그 이해 속에서 이런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좀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바울 사도 당시에 약 2000년 전이죠.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갔어요.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 사도가 이 전한 복음에 사람들은 매력을 느꼈을까?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해요.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불편하게 들었을까요? 아니면 기분 좋게 들었을까요?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에 편안하게 들렸던 복음일까요? 아니면 불편하게 들렸던 복음일까?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 가르침들이 있죠. 이것과 비교해서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더 편하게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더 편하게 들었을까요? 정답은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 가르침을요,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편하게 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다른 복음이요, 더 편하게 들렸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불편한 복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이 성경의 배경의 상황들을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바울 사도가요,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나라는 아니죠. 로마 안에 있는 그런 그 지역들이니까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어떤 지역에 가서 어디 가서 전도를 먼저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이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각 나라들로 막 퍼져 나가면서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이게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으면 특징이 뭐냐면 자기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느 나라 가면 미국 가면 안 가봤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LA 가면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래서 LA 가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영어를 쓰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저기 수원에만 가더라도 수원 뒷골목 가니까 중국인들이 그렇게 막 거긴 다 간판이 중국 간판이던데요. 그렇게 모여서 살아가듯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이제 흩어지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단 말이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모였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럼 그 회당이 뭐냐? 그 회당은 우리로 따지면 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곳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예배하고 뭐 가르침을 받고 뭐 그렇게 그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전도 여행지에 가면 뭘부터 찾았냐면 이 회당을 먼저 찾은 거예요. 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을 성취했는지 이것들을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기대하죠. 어떤 기대를 해요? 바울 사도가 가서 전하면 이야 얼마나 그 사도가 전한 것들이 얼마나 탁월하겠는가. 정일국 목사보다 한 100배 정도 탁월해가지고 막 전할 때마다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반응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 유대인들이요. 그 십자가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 복음을 듣고 불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요? 이런 내용이니까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대신 제물이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약속을 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 그가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을 그가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복음을 같이 전하는 거죠.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약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을 선포했다면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했을까요? 다 자신들이 믿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니까요. 첫 번째로 먼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불편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신명기 21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근데 예수가 뭐 했다고요?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건 불편하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믿으라고? 그건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를 믿으라고? 불편한 거죠. 심지어 그 저주받은 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유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저주받을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신성모독이죠. 근데 그분이 제물이 됐다고? 더 큰 문제는 그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래요?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아니 그러면 내가 원래는 그 저주를 받아야 될, 그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아야 될 나인데 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내가 조금 나쁜 건 맞는데, 내가 나쁜 존재인 건 맞는데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저주받은 그가 나라고? 나를 대신해 그가 죽었다고?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 백성인데,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잘 따른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복음은 불쾌하게 하는 그런 복음이었단 말이지요. 근데 갑자기 사도라니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무에,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말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난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니 너무 불편한 거죠. 그리고 더 기쁜 나쁜 게 있어요. 뭐가 더 기쁜 나쁘냐면 이 예수를 믿으면 저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니 이거 너무 기분 나쁜 일인 거예요.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여러분 다윗이 다윗 얘기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 그 백성들과 싸우러 갈 때에 그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외쳤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이 할례가 너무 중요했다고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예요? 도망쳐요. 왜요? 그 유대인들이 보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니까. 그 정도로 싫어했다고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거 되게 깨끗하지 않은 일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건 그건 하지 말아야 될 일로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유대인들에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뭐 해야 돼요? 우리처럼 할례는 받아야지. 적어도 율법을 지키는 그런 열심들은 있어야지. 그래야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거 뭐 꽁으로 먹으려고 그래?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야. 은혜를 해치는 거야. 이런 분위기라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분위기임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이런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그는 복음을 잘 모르는 자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중요하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돕는 그런 구원을 허락해 주는 그런 귀한 건 맞아요. 맞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당연히 할례도 받아야 되죠. 이방인들이요. 당연히 율법의 조항들도 지켜야 되지요.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들도 지켜야 되지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럼 특별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어디에 더, 어느 복음에 더 편안함을 느낄까요?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어디에 더 마음이 놓였을까요? 네, 유대인들은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다른 복음, 그 다른 가르침에 편안하게 듣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는 거죠. 왜요? 내가 기존에 믿고 있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고 말하니까요. 내가 기존에 믿고 있는 것도 인정받고 존중받아요. 그러니까 더 만족을 느끼는 거죠. 당신이 믿는 것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 더 이렇게 갖고 오시면 돼요.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이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들이 더 우리가 허락되어진 거니까 좋은 거니까 이거 믿으시면 돼요. 더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큰 트러블도 없어요. 사람들이 크게 불편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마저도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바울의 배경적 상황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은요, 바울을 박해하기도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했던 거예요. 5장 11절에서 그리고 5장 1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해되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째서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는가?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박해를 받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할례를 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인하여서 박해를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1장 1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인지 되세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불편케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 막 요동치게 되었고, 그래서 요동침 가운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 대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러주면 이 편지를 누가 대신 써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병호 형제한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쓸 때 누가 사랑하는 병호 형제에게, 그럼 누가 써주는 거죠. 사랑하는 병호 형제에게 잘 지내시오, 잘 지내시오. 근데 이렇게 쭉 편지를 쓰다가 이 11절에서는 뭐냐면 이 마지막 그 내용을 이제 내가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절에 와서 내가 그 마지막을 손수 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큰 글자로 썼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내가 쓰는데 큰 글자로 썼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필자가 다 써야 되는데 마지막에 와서 큰 글자로 내가 이렇게 쓰는 걸까요? 그만큼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간곡히 또 간절히 명령하며 간구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절히 간구한다. 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리니까요. 그 흔들린 가운데 내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명령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밑에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강조가 무엇인가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약간 내용이 확 명확하지 않아서요. 바른 성경 말씀 이제 갖고 왔는데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그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꾸며낸 말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에,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 박해를 피하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박해를 피하려고 그 너희에게 할례를, 그 거짓 복음으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 뿐이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니, 그 복음을 왜곡시킨 것이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13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요, 자랑하려고요. 무슨 자랑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뭘 자랑했을까요? 그들이 결국 뭘 자랑한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의 할례 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율법 행위들을 잘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잘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따르는 그 전통들을 그들도 잘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들을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2절, 13절 특별히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우리가 잘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이 복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좋아 보이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다시요. 우리도 이 복음을 이용해서 나를 좀 더 좋아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도 이 복음을 좀 이용해서 우리 교회를 좀 좋아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질문이 이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좋게 보일 수 있죠. 또 좋아 보이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좋아 보여야죠. 좋은 자들로 보여야죠. 또 좋게 보여야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아 보임이, 복음을 인하여 우리의 좋아 보임이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는 것, 그 복음이 바르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드러나시는 것과 내가 좋아 보이고 우리가 좋아 보이고 우리 교회가 좋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요. 사람들에게 안 좋게 비춰지는 것이 싫어요. 사람들이요, 나를, 내가 속한 교회를 이상하게 보지 않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나를, 내가 속한 교회를 조금 더 괜찮은 교회로 봐주기를 원해요. 네, 좋은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좋게 비춰져야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한다고요.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좋게 비춰져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로, 좋은 교회로, 좋은 나로 비춰져야 되는데요? 목적이 있죠. 우리 주님의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된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주님의 복음이 그만큼 귀한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일들이요, 너무 귀하고 값진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복음이요, 때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사람들을 때로는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복음이란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불편해해요? 그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원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그건 여러분의 환상입니다. 착각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불편해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복음이요, 그 믿는 이들에게도 불편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듣기를 원합니다. 뭘 듣기를 원해요? 좋은 이야기요, 괜찮은 이야기요, 위로의 이야기를 듣길 원해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좋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좋은 것입니다. 이런 거 듣길 원한다고요. 좋은 거라는 거.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좋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 죄가 뭔데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괴로움, 눈물, 우울함,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 이게 죄인데, 죄는 이런 건데, 여러분들 이런 죄 있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이 죄 있죠? 이 죄를 십자가는 해결해주는 겁니다. 모든 걸 해결해줍니다. 여러분의 그런 죄들, 연약함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울이 떠나갑니다. 슬픔이 떠나갑니다. 고통은 물러갑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은 좋아한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예수를 따르면 좋습니다. 이런 말 듣길 원하죠.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듣길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주가 물러갑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좋아한다고요. 사람들은요, 이런 말들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그 죄를 대신하여 형벌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원래 거기에 당신이 죽었어야 됐는데, 그 당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죄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크게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요. 들을 수 있죠. 듣는데 그걸 가볍게 생각해요. 그 십자가 원래는 우리가 매달렸어야 됐는데, 그 십자가에 당신이 매달렸어야 됐는데, 당신이 그 저주받을 자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원래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 죄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이런 말들은요, 싫어한다고요. 끔찍한 영원한 형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싫어해요. 사람들은요,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칭찬, 명성, 성공, 명예,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들을 자랑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런 자랑들을 많이 교회에서도 하죠. 내가 이런 일도 해낸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높아진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복받은 삶이 이렇게 성공한 삶이 되었다고. 당신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 복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런 걸 좋아해요. 뭘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대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우리 뭐예요? 이 복음을 바꾸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복음은 감춘 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원하는 것으로 바꿔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 복음 아닌 것들을 전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할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좀 더 좋게 보여야 하니까. 사람들이 날 불편하게 여기지 않게 하려고. 내가 속한 교회가 이상하게 보일까 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로 보일까 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를 다 감춘 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변질입니다. 복음에 대한 변질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들도 보일 때가 있죠.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그 일들을 구성해 가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가 한참, 여러분 구도자 예배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구도자 예배? 구도자 예배 모르세요? 그럼 좀 더 쉬운 말로 새신자 예배. 새신자를 위한 예배를 한참 교회가 따라서 교회들마다 진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새신자들은 이 교회의 예배를 참여하는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니까 뭐예요? 그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는요, 주일날은 구도자 예배를 드려요. 성도들은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왜 성도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날은 그들을 위한 예배를 우리가 마련하고 우리가 토요일로 예배 시간을 옮깁시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예배를, 구도자 예배를 양보합시다.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을 얘기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한 예배들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어떤 공연들을 준비하고, 설교의 메시지도요, 어떤 영상과 연극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들로. 예배 스타일부터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자리며 어떤 배치며 이런 것들도 다 바꾸는 거죠. 뭘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요? 포장지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은 다 감춘 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려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순간입니다. 복음을 그건 우리 양심이 근데 알아요. 복음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곳이 그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행동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질까가 더 주가 되어서 고민되어지는 때가 있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변질시키는 우리의 모습과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시선에 여러분들의 그 복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의 자랑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바울 사도의 자랑, 그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랑의 가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것들에 어떻게 불편하지 않는가? 이게 지금 바울의 자랑이 아니었어요. 뭘 자랑해요? 나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자랑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자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결코 자랑한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이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이 십자가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 자랑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집에 있는 그 14K, 18K 한 돈짜리 그 십자가 모형의 액세서리, 그 액세서리를 자랑하는 거로 생각하시지 않죠? 내가 나무로 깨끗하게 만든 그 아주 정교하게 만든 십자가 나무가 있는데 그 십자가 나무 그 집에 있는 것들을 자랑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는 뭘까요? 그 바울이 자랑한다고 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일을 이제 알았기에, 그 일이 너무 귀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 일이기에 내가 그 십자가로 성취하신 그 일들을 내가 이제 알았기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미친 짓이었다고요. 여러분이 복음에 계실 때 그 얘기했죠. 그건 너무나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자랑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힌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친 짓이었다고요. 왜요? 그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형벌이었으니까. 아무도 매달리지 않으려 했던, 벌받지 않으려 했던 그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극악무도한 끔찍한 자들만이 매달리는 그 형벌이었으니까요. 그걸 자랑한다고요? 그걸 자랑한다고요?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그걸 좋아한다고? 지금 우리 2021세기에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는 참 아름다운 거야, 고귀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당시는 아니었다. 고귀한 것도 아니고요, 귀한 것도 아니고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미친 짓이었어요. 미친 자의 행동이었어요. 왜 거기 매달려? 왜 거기서 죽어? 그걸 자랑한다고? 이 정도의 인식이었다고. 이 정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자랑할 수 있으세요?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집을 나오면 음식물 쓰레기가 모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음식물 그 봉투 그 거리에, 길거리에 음식물들이 막 이렇게 각 가게마다 쏟아져 나와서 모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음식물이 하루는 다 뜯겨져 있는 거예요. 뜯겨져 있는데 막 이게 봉투가 다 뜯겨져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새가 앉아서 막 새들이 쪼아 먹고요, 고양이가 같이 이렇게 막 먹고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쥐가 거기 와가지고 막 갈가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막 음식물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거기에 막 그 새들이 와가지고 비둘기 좋아하세요? 비둘기 까마귀 막 거기에 쥐가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곳을 목격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떠세요? 그만하세요, 목사님.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거 어떻게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애써 지금 막 저는 상상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 싫으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가 그런 거라고요. 거긴 전 가지도 않습니다. 그 뜯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요, 거기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요? 더러워서요. 끔찍해서요. 싫어서요. 거기 왜 가요? 여러분, 굳이 거기 가셔서 거기 있는 것들, 아이고 이게 다 터졌네, 내가 이 귀한 것들이, 이 음식들이 쓰러졌으니 내가 거기 가서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리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거기 안 간다고요. 왜요? 싫으니까요. 끔찍하니까요. 십자가가 그 당시에 그런 거였다고요. 로맨틱하지도 않고 사랑스러운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왜 자랑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같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원래 죽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따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하여서 더 나아가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하신 그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게 혹시 우리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불편하지만 난 이것을 자랑합니다. 이것만을 자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공의와 그 사랑, 그 지혜와 능력됨을 알았기에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울의 자랑이지만 나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마지막으로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내가 큰 글자로 마지막으로 쓴 걸 보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간곡히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율법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새로 지으심 받은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니, 새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말,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일들을 하며 어떤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들에서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행한 일들로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 뿐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이고 그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겠지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그럴 하루를 노력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드러내며 나타내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